샬롬. 1월 21일 이슬기도 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통독할 범위는 출애굽기 8장부터 11장까지 총 4장입니다. 8장을 먼저 보면요. 이 모세가 바로에게 두 번째 재앙, 개구리죠. 개구리 재앙을 경고하고 또 실행합니다. 이 개구리들이 온 땅을 덮으니까 바로가 잠깐 마음을 누그러뜨리긴 하는데 재앙이 그치니까 또다시 완악해지죠. 이어서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죠.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를 전혀 입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 오직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고 여호와만이 참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또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9 장으로 가면요. 어 다섯 번째 재앙, 이제 심한 돌림병이 나오는데요. 애굽의 가축들이 죽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보호를 받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인데요. 사람과 짐승에게 임하고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죠. 애굽 역사상 가장 혹독한 재앙이 됩니다. 바로의 신하 중 일부는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재앙을 피하기도 하는데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경고가 계속되지만 바로는 회개하지 않아요. 10 장은요.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의 그 경고에 이제 바로의 신하들조차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제 막 보내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바로는 그래도 막 조건부로만 허락하려고 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우박을 피한 모든 식물이 파괴되고 또 이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이죠. 이걸로 애굽에 사흘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역시 빛이 있었죠. 바로는 끝까지 고집하면서 모세를 위협합니다. 그렇게 11 장은요. 모세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예고하는데요. 밤중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을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도 짖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심이 드러날 것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근 패물을 구하라고 명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또 그런 이스라엘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예. 이게 오늘 4 장의 이제 대략적인 해설이고요. 오늘은 또 8장 22 절에서 23 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재앙이 지금 한창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건요. 개구리도 이도 파리도 우박도 메뚜기도 심지어 흑암도 이 고센 땅은 다 비켜가는 거죠. 지금 애굽 전역이 신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별하심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원어 팔라라는 건요. 단순히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 분리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놀랍게 구별하다, 특별하게 취급하다 막 이런 뜻이 이제 좀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지리적으로만 고센이란 지리로만 구별하셨다라기보다도 영적으로 특별히 선택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재앙 속에서도 고센 땅에 빛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 애굽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그 당시에 살았던가?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에스겔 20 장을 읽어 보면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우상을 섬겼다 이런 증언들이 다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고 완악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참 부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건요 정말 정말 미세한 차이로 오해가 생기고 은혜가 임하는 건데요.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뭐 우리가 뭐 어떻게든 뭐 하나님 다 정해져 있네.' 이건 이제 오해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 알려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또 우리 자격이 없어지면 또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격을 근거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런 언약으로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구별된 백성이죠. 하지만 이 구별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고난을 피해가는 특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막 이렇게 막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피해요. 막 총알도 안 맞아야 되고 처형도 안 당해야 되고 다 피해 가고 돈이 넉넉해야 되고 질병 안 걸려야 되고 막 관계에서 충만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난들을 겪습니다. 고센 땅의 구별이 물리적 재앙의 면제였다면 우리의 구별은 똑같이 가는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고난의 그 의미가 쪼끔 구별되는데요. 세상은 고난을 어떻게 말합니까? '아 저주받았다.' '아 진짜 인생 뭐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고난의 결과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고난은 절망으로 끝나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시작되지만 영광의 무게로 변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외로이 힘들어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애굽의 흑암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집에 빛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런 어둠의 시간,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약속,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가 9번의 재앙을 겪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오래 참으시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동시에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키심은 고난을 제거해 주는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붙드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애굽의 흑암이 절망이었다면 이스라엘의 빛은 소망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같은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고난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1장에서 예고된 마지막 재앙은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건너뛰죠. 이것이 유월절의 예표이며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이 구별은 영원합니다. 일시적 고난은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넘어지고 울고 아파하긴 하지만 똑같이 우리 절망하지는 않아요. 세상과 똑같이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의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단지 없애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관계, 그 사랑, 그 은혜의 충만함, 그 신실하심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소망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좀
실천으로 드러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좀 힘든 관계를 회복하는 시도를 해 본다든지, 좀 내 주변에 내게 감동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돕는다든지, 이런 거 말이죠. 세 번째는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지금 이 주어진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생활을 떠난 분들이라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셔서 참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신실한 증언자들이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수많은 영혼들의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